잘 보이시나요? 저 화면이? 네. 오늘 좀 이것 좀 사용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드려볼게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전 대구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오는데 올 때마다 너무 덥고 하지만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뭐냐면 칭의란 무엇인가를 자그마치 3주에 걸쳐서 근데 아주 작은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칭의를 우리가 이제 빼먹지 말아야 될 키는 뭐냐면 칭의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아니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고 또 인간이 얼마나 하냐의 문제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과 주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객관적인 건 뭐냐면 내 밖에서부터 벌어지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나로부터가 아닌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객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객관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 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어딘가에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학에서는 주관을 누구로 보냐면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칭의를 얼마나 하시는가 아니면 인간이 할 역할은 있는가. 그래서 이 제 책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사이에서 본 칭의예요. 앞에 나와 있죠? 짧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칭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본격적인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제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 사람 누군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제가 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이름이 박재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계속 신학을 공부했어요.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심신학을 공부한 지 한 21년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저기 미국에 있는 그랜드 레퓨지라는 곳에서 제가 THM으로 기독론을 했어요. 제가 기독론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이라는 곳에 가서 기독론을 THM으로 공부를 했고요. THM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학 석사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을 공부하니까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 이 예수님이 뭘 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구원이기 때문에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구원론을 자세히 봤더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구원론의 핵심 정점에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칭의론이더라고요. 칭의론. 왜냐? 구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니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죄 아니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다 했죠. 내일 죄 지으실 분, 내일 죄 지을 거죠? 내일 모레도 지을 거.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이 정수가 바로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그래서 칭의론과 성화론.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성화를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 다음 책이 성화책인데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칭의만 다루면 반쪽 구원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반대편의 양면으로서 성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칭의와 성화를 가지고 구원론에 대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장 합동 목사고요. 동서울로회 소속이고요. 현재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조이신학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딸이 2명 있고요. 이 두 아이의 칭의를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도 빨리 칭의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언약 백성 안에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칭의에서의 내가 할 인간의 역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이게 뭔지를. 그래서 저는 이 내 가정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볼 건데 사실 부교재는 바빙크 책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갖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아니면 좀 더 깊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요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쓰신 책을 제 지도 교수님인 존 볼트 교수님이 축약해 놓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4권짜리인데 1권짜리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권짜리 읽으면 너무 힘드니까 1권짜리 요약된 본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주교재로 이 칭의 균형 있게 이야기 책을 얇은 책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저 바빙크 책들을 읽으시면서 좀 더 큰 틀에서 풍성한 깊이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볼게요.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과거에 어떻게 객관과 주관과 하나님과 인간이 이 균형이 무너졌는가 이를 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총 5개로 볼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싸워갔는가 칭의론 가운데서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걸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가 근현대에는 또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근현대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2018년에도 이 싸움이 시속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느낌이 지금 많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요즘 현대론의 칭의론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마지막 우리가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 8월달 목요일에서는 다시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무너진 균형과 현대에 무너진 균형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잡아서 칭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주권을 어떻게 가져가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떤 역할로서 칭의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인가를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큰 틀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칭의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이 엄청나게 서로 싸워나갔던 아주 치열한 전투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 이거는 딱 비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지면 인간의 역할 책임이 낮아지고 그렇죠? 다시 이게 높아지면 낮아지고 서로 간에 치열한 격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론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뚫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적으로 이 칭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개념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균형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은 우리가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00주년 때 벌어졌던 이 종교개혁 신학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신학은 구원론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로마 가톨릭과 이걸 좀 보면서 칭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립한 후에 그 다음에 칭의론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학도 종교개혁 신학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신학적인 느낌 아니면 반율법주의적인 느낌 이런 걸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요. 개신교죠. 개신교와 RC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과의 칭의의 차이 이것을 이해하면 곧 칭의의 개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로 볼게요. 일단 왜 개신교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을 반대해서 나온 집단이에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개혁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개신교가 나타나서 저기 가운데 쓴 분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가 나올까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했던 칭의론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행위? 그렇죠. 행위인데 그러면 행위는 이 중요한 관점을 뭘로 하느냐가 행위인데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선행? 성례전?
예? 그거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좋네요. 이 분위기가 열심히 하시네요. 좋습니다. 막 대답해 주시고 어디 가면 대답을 안 해요. 너무 힘든데 좋습니다. 행위, 선행, 성내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것은 다 이 개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 중요한가 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을 이렇게 적습니다. 의, 화라고 적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은 의화예요. 그럼 의화가 무엇인가? 의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화는 이거 될 화죠. 될 화. 로마 가톨릭은요. 칭의론을 말할 때 칭의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의화론을 얘기해요. 의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실제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구원론의 핵심,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의 핵심은 의화인데 의화가 가능한 방식이 있어요. 방식. 왜 의화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병원이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감기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 먹어야 되죠. 네, 맞죠. 약 먹어야 되죠. 똑같아요. 보세요.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기 로마서 3장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의롭게 되려면 뭐가 약이 있어야 돼. 약.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입. 이게 바로 주입설이에요. 주입. 그럼 뭘 주입하냐는 거예요. 뭘. 그러면 여기 보면요. 주입에 어떠한 성격이 나오죠. 로마 가톨릭은 너희들 다 죄인인데 주입이 되는데 뭐가 주입되냐면 뭐가 주입됩니까 여러분? 뭐가 주입되면 죄인이 의롭게 될 거예요. 뭐가 주입돼야 되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 죄인한테 주입된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입은 인퓨전이에요. 인퓨전. 인퓨전은 뭐냐면 이거는 마치 주사 맞는 거와 똑같아요. 주사.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주입.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주입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 그래서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주입되는가? 어떻게? 이게 로마 가톨릭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 준비.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선행 준비라고 해요. 선행. 뭘 준비하냐면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악투스를 준비해요. 이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행하는 거예요. 악투스. 행위. 그 다음에 하비투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향이에요. 성향. 그러면 이 행위와 성향을 어떻게 준비하냐? 아까 말씀하셨죠? 성내전. 이때 성내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내전이. 그리고 이때 행위가 필요해요. 행함. 이렇게 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핵심 칭의론의 모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칭의론이 아니라 의화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의롭게 돼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을 다하여서 행함을 준비하고 나의 하비투스는 뭐냐면 나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열심을 다하여 세례를 받아야지. 열심을 다하여 성례전을 선찬을 참여해야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자들에 한해서 여러분 한해서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준비를 하면요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는 거예요. 주입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 쑥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완전하게 그냥 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론이라고 의화론이라는 거예요. 의화론. 이것을 저 루터가 진짜 싫어했던 거예요. 이거는 반성형적이고 이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루터가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있어요. 사실 이 구조는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가 여러분 혹시 목회자분 혹시 제가 왜냐면 어느 정도 난이도로 해야 될지를 제가 지금 좀 예, 목회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그리고 혹시 중직자 우리 분도 목회자가 많으시네요. 또 중직자 분들 계신가요? 집사님, 장로님들. 아 그래요? 그 정도.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합니다. 세미펠라기안. 세미펠라기안 뭐냐? 이거는 정확히 세미펠라기안이죠. 왜냐? 일단 세미라는 것은 반이에요, 반. 펠라기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 해가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왜 반쪽이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아는 완전 인간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루터는 로마 가톨릭을 펠라기안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좀 너무 과도한 비판입니다. 사실 그거는 지나치게 불렀던 감은 있어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세미펠라기안의 이유가 우리가 준비하면 그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곧 내가 실제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 의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뭐가 생기냐면 성인이 생기는 거예요. 성인. 엄청나게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 가보면요, 성인 성상을 많이 세워놔요. 이 사람들은 다 의화돼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것을 진짜로 싫어했던 걸 이 루터가. 그래서 루터는 이 얘기를 다 뒤집습니다. 바로 이 뒤집는 핵심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칭의론이고, 이 칭의론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저주받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나갈 텐데, 이러한 세미펠라기안적이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거예요. 신율법주의적인 어떠한 성향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스며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절대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나갈 텐데, 그러면 루터는 뭘 반대하고 있는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의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의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칭이다. 그래서 칭의. 칭의는 뭐냐면 여러분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어차피 죄인이에요, 현재도. 근데 의롭다고 칭하는 것뿐입니다. 칭함. 근데 이 칭함은 어떻게 칭하냐? 법정적으로 칭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신학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왜냐하면 내일도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또 내일 모레도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법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법정적인 거예요. 내가 심판자로서. 이거 안 나오는데요? 나옵니까? 제가 너무 크게 해서 그런가요? 제가 좀 흥분하면 또 커져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 종교개혁 칭의론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한국교회가 살아요. 이게 뭐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것들이 로마 가톨릭화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면 보세요. 칭의는 일단 법정적인 칭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것. 여겨준다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는 어차피 죄인인데 나는 그냥 너희를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의롭다고 여겨줄 뿐이야. 여겨준다는 것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이거와 반대죠. 되는 것이 아니라 칭하는 것이고 여겨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간주하는 거죠. 간주. 레컨드 한다고 하죠. 간주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 의인으로 나는 간주해 줄게. 그게 나의 은혜야. 이게 칭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의 핵심이 뭐냐면 루터는,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처럼 너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너희는 죄인이야. 하지만 동시에 의인이야. 이게 바로 루터의 인간론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서 의인으로 간주당하고 역임당하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가 말했던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러면 우리한테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고 여겨주고 간주하는가에 대한 방식의 문제죠.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주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아니라 전가되는 것이다. 이 표현이죠. 인퓨전이 아니라 임퓨테이션이다. 이 임퓨테이션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전가라는 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요. 넘어가는 걸 뜻해요. 넘어간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넘어오는 것인데 이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법정적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적으로 주사바늘로 우리한테 꽂아가지고 주입되는 것을 실제론이라고 해요. 실제론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실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로에 힘입다고 그러죠. 공로에 힘입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공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법정적으로 넘어오는 것을 뜻한다고 이 법정적 전가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완전하게 우리는 의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왔다고 인정받는 것뿐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성격은 그리스도의 의가 동시에 똑같아요. 의견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면 두 가지 순종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이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적극적 순종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순종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 순종이죠. 이거는 죽으심이죠.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이죠. 고난받고 죽으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두 가지의 순종을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순도라고 하죠. 이걸 완전한 의가 우리한테 법정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주입이 되는 이유는 선행 준비 악투스 하비투스가 작용돼야 되는데 루터는 이걸 다 없애버렸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법정적으로 전가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 여기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함으로 성향을 준비함으로 선행 준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 대신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죄를 사하시는 이 죽으심 속죄죠. 속죄를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그분의 사역.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분이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의 위격이기 때문에 위격으로서 이분이 삼중직을 가지고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이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분의 사역과 존재 요거를 믿을 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떤 것이 많냐면 제가 뭐 다른 교회에 설교를 가면 믿음을 고양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절대로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고양되거나 강해질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이거를 들어야, 믿음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것인데, 보세요. 우리가 첫째 시간이니까 이 믿음의 요소를 좀 몇 가지 보고 넘어가 볼게요. 믿음을 로마 가톨릭식으로 이해하면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적 타락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걸 다 할 시간은 없으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전적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정도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개신교 신학에서는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온전하게 이분은 믿고 우리가 칭이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시작점은 뭡니까?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 여러분, 믿음의 시작점은 지식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사역과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는 이 지식으로부터 들으면서 말미암아서 믿음이 고양되는 것인데, 근데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분이 누구고 뭘 했는지 지식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 지식은 반드시 바른 지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른 지식에 우리가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지식으로 시작하면 이 지식은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하셨던 일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 일로서는, 내 선행으로서는, 내 성례전으로서는 할 게 없구나. 나는 이제 이분을 의존해야 되겠다는 의존을 갖게 되는 거죠. 의존. 그리고 의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확신에 거하게 되죠. 시작점은 지식입니다. 모르면 확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잘못 알면 다른 확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습성이죠. 이단은 잘못 배웠기에 잘못된 확신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정확한 지식과 의존하여서 내가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칭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로마서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얘기예요. 로마서 얘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한테 의지가 생겨요. 의지.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품게 된다면 의지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열심을 다하여 성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의지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때 비로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은 그러므로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부터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을 의존하여 거기에 확신에 거하여 내가 의지를 품고 이제 내가 행함. 이게 여기까지가 로마서라면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죠.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너희의 확신, 의존, 지식이 다 죽은 거야. 여러분, 믿음은 다층 국면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 그건 이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확신에 거하는 것인데 그 확신은 내가 들었던 그 말씀, 그 지식에 의존하고 거기에 거하여 이제 내가 거기를 의지하여 드디어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그 원인이 믿음의 시작점으로 시작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전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 전가되는가? 어떻게 전가되냐면 바로 선행이 아니라 이 지식, 의존, 확신, 의지, 행함으로써 다층 국면에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칭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다층 국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어떤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너무 행함도 없고 믿음만 강조해서 무슨 뭐 반유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구원파적인 것으로 가고 있다. 저희 그거는 완전한 잘못된 평가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학은 한 번도 행함을 약화시킨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저는 이것을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개혁신학의 전통 가운데 믿음만을 강조함으로 행함을 약화시켰는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른 지식이 있다면 거기에 의존하여 확신에 거하여 의지를 품게 되고 그때 비로소 행함이 나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열매로 너희의 믿음을 볼 것이다. 너희가 열매가 없느냐? 행함이 없느냐? 너희의 의지와 확신과 의존과 지식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가르침이지, 자꾸 개혁신학의 이신칭의를 반유법주의로 몰고 가고 너무 행함이 없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의화가 아닌 이러한 칭의론을 우리는 이제 공부할 것이고, 이 칭의론 가운데 벌어지는, 과연 이 칭의론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간은 어떤 일을 했는가, 요 얘기를 이제 쭉 좀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좀 난이도는 괜찮습니까? 이해하실 만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의화가 아니요 칭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저 칭의의 육중원인, 사실 저 육중원인은 제가 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육중원인이라는 틀을 가지고 신학적인 많은 주제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칭의의 육중원인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의 강의가 다 이 구조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과연 칭의의 육중원인은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 칭의론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죠. 이것은 좀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인론이라고 하는데, 원인론. 그러니까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 역할이 뭐고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툴이에요. 툴. 총 6가지 정도를 볼게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 칭의 육중원인은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처음에 사중원인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요, 이 제가 뭐 책을 일일이 다 보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뭔지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분이 작용인, 형상인, 진료인, 목적인 이 4가지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수단과 공로적 원인이라는 것을 더 덧붙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칭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제죠. 그리고 이 칭의의 원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원인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6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를 뭐라고 하면 작용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용인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작용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훔쳤다는 생각해봐요. 훔쳤어요. 이거 훔친다는 사건. 그러면 왜 훔쳤을까를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훔쳤겠습니까? 좋아서 훔쳤겠죠? 네? 탐이 나서.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훔칠 때 작용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훔치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작용인은 뭘까요? 욕심? 마음?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로 보면요, 제가 만약에 훔쳤다고 생각했을 때 작용인은 뭐냐면 훔치려는 의지로 봅니다.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갖고 싶다 이 정도 마음 갖고는 못 훔쳐요.
근데 야, 내가 저거를 이제 정말 훔칠 거야. 의지를 품어야지 그것이 작용이 되어서 훔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칭의도 작용인이 없으면 칭의 자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칭의가 작용인은 뭘까요?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깊으신 뜻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의지는 다 깊으신 뜻이에요. 그분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의 육중원인 중에 첫 번째 작용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려고는 의지를 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용인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몇 가지 해볼게요. 이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목적인이에요. 여러분, 목적인은 뭐냐면 그렇게 한 최종적인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의롭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걸 목적인이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언제나 목적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걸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니까 모든 일은 다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쉬운 거 하나 해볼까요? 공로적 원인이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공로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세우고 우리를 의롭게 하겠다. 의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로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공로. 만약에 제가 이걸 훔쳤으면 공로는 누구한테 있냐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훔쳤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공로는 내가 가져갑니다. 칭의는 아니죠. 칭의는 누굴까요? 칭의가 벌어지면 그 칭의가 벌어진 거에 대한 공로는 다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순종이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의 육중원인 중에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밖에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한 공로를 갖고 있죠. 그러면 하나 더 좀 쉬운 거.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수단적 원이라고 있어요. 이 수단적 원인은 칭의에서는 딱 하나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믿음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공로적 원인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신칭이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거구나. 그럼 내가 믿었구나. 여러분, 내가 믿은 겁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we are justified 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칭의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그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로적 원인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수단을 그냥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단적 원인으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음을 공로로 취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우리가 좀 이따 볼 이게 바로 아르메니우스주의 칭의론이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아르메니우스 칭의론은 뭐냐면 믿음을 수단으로 가져가지 않고 공로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뭔가 된 거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칭의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정리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칭의 사건에 있어서 수단적 원인은 오로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내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심지어 작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작용이 된다는 것은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완전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이건 완전 저주받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는 역할은 공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좀 복잡한 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논의가 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완전 철학적 논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봐야 됩니다. 형상적 원인이 있고 진료적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딱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입니다. 철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어떠한 사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테이블이 있죠. 이 형상과 진료 개념을 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테이블 이렇게. 그러면 이 테이블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형상과 진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의 진료는 뭐냐면 이건 나무기 때문에 나무예요. 이건 쉬워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테이블의 진료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형상이 없으면 이 테이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형상은 뭘까요? 설계. 설계. 그렇죠? 근데 설계를 좀 더 형이삭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설계인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필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테이블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형상이 필요한데 이 형상은 뭐라고 불렀냐면 테이블댐이라고 불렀어요. 댐. 좀 형이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oneness라고 해요. oneness. 뭐냐면 뭐가 댐이 있어야만 테이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물컵이 있는데 물컵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진료는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라는 종이가 많아도 컵이 될 수 없는 게 종이컵 댐이라는 형상이 있어야지 종이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좀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칭의 받을 때 진료가 뭐냐는 거예요. 진료.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칭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수준이 높죠? 굉장히 높네요, 수준이. 이거 잘 대답 못합니다. 어디 가면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칭의의 진료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왜냐하면 이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재료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의가 진료예요. 그러면 형상은 뭘까요? 형상은 개혁신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형상을 뭐라고 보냐면 복음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개혁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자체라고도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과 그리스도의 의 자체가 뭐냐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 자체가 복음이요, 이 분 자체가 은혜니까. 그래서 이 형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단독적으로 있어봤자 우리한테 전가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형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칭의의 육중 원인 중에 작용인과 형상인과 진료인과 공로인과 목적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의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신다는 것이 교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시작점은 작용인이기 때문에 작용인이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사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칭의론은요, 이게 뒤집어진 칭의론이 너무나 많아요. 작용인을 인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 아니면 인간의 믿음, 아니면 인간의 행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육중원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육중원인을 통하여서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작용인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이 되면 칭의론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칭의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4번이 중요하죠. 인간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역할은 공로가 아닌, 형상도 아닌, 진료도 아닌, 심지어 작용도 아닌 수단으로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결국에는 이 6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칭의론의 색깔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반율법주의는 이 중에 하나를 어그러뜨린다거나, 신율법주의는 자꾸 수단을 공로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단적 원인은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6개의 각각의 대응점들을 정확히 파악한 채 칭의론은 평가하면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칭의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틀이고,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에 볼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이 기절에 깔린 어떤 논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 아르미니스 칭의론을 한번 보면서 보세요. 이제부터 총 4가지 정도의 칭의론을 같이 볼 거거든요. 이 4가지의 칭의론을 이 칭의의 육중 원인에 비추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좀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해볼게요.